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 게재가 되어 있네요. 주보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저를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당신의 삶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아멘. 지금 부활 메시지는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 전체를 좀 쭉 강의하면서 7가지 에피소드 안에서 부활을 만난 영혼들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 쭉 기록되고 있는데 이 7가지의 사건, 7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부활을 만난 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여러분 좀 잠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다가 무덤의 그 입구가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 들어갔더니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한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둘에게 이 말을 전하고 둘이 그 무덤가를 향하여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둘이 이제 무덤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베드로가 출발은 먼저 했지만은 나중에 도착하게 되고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는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이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세마포가 개켜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인의 말을 그때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가 그 무덤가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을 못 믿겠어서 확인하러 왔다가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면 그 제자들은 다시 두려워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 증인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8절에 나오는 이들이 믿은 것은 그들이 확인하고 싶은 예수님이 무덤가에 그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여인의 말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 다시 10절에 보면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21세기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 사실은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놀라서 제자들에게 전달했고 두 제자는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확인한 그것이 부활의 첫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합시다. 속도에서 방향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확인하고 싶은 그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는 믿음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무덤가에 간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말씀을 믿고 기뻐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주님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당시에 그들에게 나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식적인, 과학적인, 이론적인, 이성적인 기준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이성과 생각에 지금 화들짝 놀라서 그것을 확인하러 달려갔지만은 사실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의 설명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신명기로 넘어갔는데 데살로니가후서의 3장에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읽고 같이 나누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제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새 안식일, 다시 말하면 3주 만에 교회가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축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3주 만에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은 견고한 교회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다름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적으로 그들이 달리고 싶은 방향대로 달렸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의 방향대로 달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변혁과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방향으로 속도가 빠르게 스피드 있게 달린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달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나를 달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에피소드 안에서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달리게 하는 걸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뒤에도 나오지만
열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했다면 그들은 두려움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열방으로 나갔을 것이고, 그들은 영혼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이 소식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실수는 뭐냐? 누군가가 증거하는, 물론 증거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 확신이 없었고, 또 듣는 자들도 그러한 말씀의 컨펌을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상식의 팩트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학과 여러분의 이성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성이, 내 과학이 저 말씀이 이성적인가? 저 말씀이 내 생각에 합당한가? 그렇게 컨펌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이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말씀을 뒤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말씀을 뒤집어 엎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치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을 정리하도록 하셔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과학적인 모든 이성들을 뛰어넘어 정리하도록 하시는 진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 먼저 가는 걸 너무너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초점은 이겁니다. 스피드보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정확히 알면 그 속도와 관계없이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이 제자들이 다 시시하게 기억하지 않고 넘겼어요. 근데 그들의 상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과학적 지식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주님 부활하셨다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이 부활절 이후로 열린 하늘교회 가운데 말씀이 나를 다름질하도록 하는 영적인 속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위에 보면 바퀴의 환상을 봤어요. 바퀴가 불이 타고 있었고 강력하게 달리고 있는데 이 바퀴가 트레코, 오늘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퀴, 속도, 그건 누구를 태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바퀴는 누구를 운반하는가? 누구의 뜻을 운반하는가? 이런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 누구보다도 앞질러라, 먼저 가는 게 장땡이다, 막 스피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이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분의 그 열정 있는 그 불의 바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달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어서 다름질하게 하였다. 말씀이 나를 열정 있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11절부터 18절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 보고 울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죽음을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 밖에 서서 기다렸다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와서 그냥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한 권능을 믿지 않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우는 감정 안에 뭔가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7절에 16절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외모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음성이 마리아에게 들리는 순간 마리아는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부활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여러분 따라하시다. 감정에서 음성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모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감정이 사실 울기도 해야 되고 웃어도 웃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는 것과 웃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확한 생명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이 예수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과 결정과 선택들이 여러분의 감정선에 의해서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목양을 하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업다운이 심한 상태를 봅니다. 제가 지금 올해 55세니까 목회를 중학생들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이 감정이 요동치는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국가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이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미디어나 여러 문제를 통해서 결별되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이 많고 자기의 느낌대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귀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울음을 넘어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부활신앙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주의 교회는 감정에 예민한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귀가 훈련돼야 돼요. 귀가, 영적인 귀가 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실 때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을 마리아야, 정희야, 정수가 부를 거라고요. 주님께서. 아멘.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세 번째 부활을 통해서 전환된 변화가 있는데 그건 두려움을 바꾸시는 주님의 부활의 임재입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쓱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이시니까요.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영광의 몸으로 바뀌신 예수님이 쓱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따라간 제자는 요한 사도 한 사람뿐이었는데 전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하고 뭔가 서운한 마음을 하셔야 당연한 일 같아요. 근데 주님 가셔서 샬롬 하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좀 숨어 있는데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냈어요? 죄인들에게, 낮은 곳에, 병든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사람이 대인기피증으로 지금 두려워가지고 나 죽을까 살동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든 영혼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부활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변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여기 지금 모여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을 만나러 보내시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음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남자 5명과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이러한 얼굴을 가리고 정오 12시 정확한 12시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나아가는 대인기피증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여자의 가면은 벗겨지고 물동이는 깨지고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2025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안에 사람을 만나는 이런 불편함,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이 대화하기 어려운 이 모든 심령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람을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자격지심, 또 상처, 트라우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립되고 두려움으로 묶여 있다면 우리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하여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 완전히 영적 반대 정신으로 가서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는 권능은 성령에 있어.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히엠이란 말입니다. 보내주다 말입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두려움 때문에 묶여있는 그런 묶임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라고 주의 성령의 호흡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오히려 내가 너를 향하여 갖고 있었던 이 모든 묶임과 트라우마를 내가 용서한다, 풀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주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둔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테오란 말인데 붙잡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 사람 만나기 싫어, 대화하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그머니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핸드폰만 하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고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되는 일이 무산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샬롬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하신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한 미션이 뭐냐면 가서 너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죄, 용서하지 못했던 지체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놔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자유케 해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관계적인 회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절 이후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절대합시다. 두려움에서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이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도마에 대한 것인데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 오셨다는 이야기를 리얼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도마 안의 문제는 의심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17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확인했을 때 예수님 이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겠죠. 근데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했는데 왜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했나요? 이 의문을 풀어줄 성경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을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마지막 명령들을 잘 조합해 보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저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읽을 때 이건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때 주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내려오셨다는 건가? 성령님이 하셨다는 얘기겠지. 근데 여기 마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여러분 엿새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를 뵙고 다시 오셔서 이 도마를 만날 때는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하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도들을 만나시고 여인들을 만나시고 하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없이 그가 움직이시는 이 역사들을 조합해 보면, 여러분, 주님이 주의 보좌로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여러분 엿새가 지나서 다시 누구를 위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실 때 말이에요. 그때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도마의 한 사람의 의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몸을 만지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만져보지 않고 바로 그 안에서 엎드려지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혹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부활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보지 않고 믿는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막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경험적인 팩트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영혼들이 많은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좀 함께 선포하십시다. 이것은 같이 읽으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절대 없어. 의심에서 확신으로. 자, 다섯 번째 사건은 21장으로 넘어가서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기에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 출신의 7명이 디베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그들에게 파송도 하셨고 성령도 부으셨고 그들에게 샬롬도 부으셨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고기를 잡으러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에도 누가복음 5장과 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힌 그물이 잡힌 153마리는 먹는 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떡과 그들이 먹을 양식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이 다섯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방문하셔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생계가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비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먹이고 열심히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수준 안에 있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 잡힌 이 153마리의 고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혼을 향한 비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주기보다는 이 삶에 막 녹초가 돼가지고 나의 직업과 나의 삶을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직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예요. 총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은 귀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산직이 됐든 아니면 노동자가 됐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신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그 자리에서 가족들을 먹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하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53마리와 먹는 생선을 구별하고 있어요. 주님이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먹이실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씨를 심을 때 말이에요, 먹는 음식과 그리고 내년에 그 밭에 심어야 할 씨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먹을 양식하고 심을 씨하고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거룩한 삶을 여러분의 삶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 부활의 에피소드를 기억하십시오. 7명의 어부의 제자들이 디베레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직업에 충실하고 신실해라. 그러나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 그거는 언어로 보면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익투스.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뒤에 물고기 모양이 있고 거기다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초대교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표가 되는 익투스 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생존이었다면 복음 때문에 생명이 유혹받았을 때 모두 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십시오. 근데 나 이제 먹고 살만해, 이제 됐어. 그게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는 153마리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주께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 비전에 여러분들이 클릭되기를 바라요. 153마리의 고기를 기억하십시오. 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그물 안에 넣어주시는 주님의 추수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초점이 비전에 맞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먹이시고 그들에게 샬롬을 정하신 다음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자, 이 배반하는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상담과 심리학적 치유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온전한 치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반했어요. 그럼 배반한 이 트라우마와 상처가 치유됐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처 입은 베드로, 배반한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그 상처로 살지 마. 그게 끝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배반하는 마음,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부활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온전한 치유는 뭘까요?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내 안에 상처가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의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그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영혼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아멘. 배신에서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데스티니는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려고 너희를 천구하였으니 안겼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정점은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절단서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아멘. 상처가 치유되는 게 다가 아니라 양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어린 양들 다음 세대를 먹이게 해 주십시오. 양을 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을 굳게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주께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치유됐으면 좋겠어. 근데 치유되면 또 상처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상처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의 그 임재의 신방을 받는 이 에피소드 안에서 치유받는 모든 지체들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치유가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반한 마음이 회복된 거, 그게 다가 아니라 형제를 굳게 하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돌이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왜 나만 죽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옆에 있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도 따라왔는데 요한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신방 속에서 마지막 7번째로 티칭하시는 마지막 레슨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릅시다. 비교해서 각각의 사명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데스티니를 주시고 부르시고, 아멘. 베드로는 죽는 순교이지만 요한은 산 순교예요. 사실 요한이 더 힘들어요. 90세 이상까지 고문당하고 저기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그리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고 하는, 살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내는 산 순교였습니다. 아멘. 베드로나 요한이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각각의 데스티니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걸 저는 엘리야의 증후군이라 하는데, 엘리야가 그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주님께 한탄하는 번아웃된 이유가 뭐냐면,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배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넘어져요. 비교하게 되면 힘이 빠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주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킨 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주잖아요.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의 중보자가 있고, 아멘. 그리고 내가 너가 일어나 가지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할렐루야. 예후를 세워라.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그를 격려해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의 신방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 믿음의 경주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화장실 청소해, 나만 예배해, 옆에 지체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배하든 다른 차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의 7번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시며 나타나셔서 모든 감정과 그 초점과 우선순위들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7번의 에피소드 안에서 여러분에게 와 닿는 내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 내 안에 의심이 있지, 내 안에 주님을 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배신하는 마음이 있었지,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서 막 투덜댈 때가 있었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붙들고 오늘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가리키시는 영적 방향을 여러분 따라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